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소아과 전문의 정인국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술과 음악으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정인국 박사의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정인국 박사.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바이올린과 통 연주로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의술과 음악, 모든 재능은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바로 오늘 만나실 분이 주님이 이분을 먼저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정인국 소아과의 정인국 박사님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오는 길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에서도 오늘 박사님의 만남을 이렇게 축복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할렐루야. 네, 바쁘신 줄 아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지금 30년 넘게 한 곳에서 정인국 소아과를 이제 운영을 하고 치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뉴욕,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흥미롭게 들었던 게 병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을 어린이집 혹은 놀이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수식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는지 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병원 그러면 다 모두 사실 무섭고 또 두렵고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환자들은 병원에 갈 때 혹시 뭔가 큰 진단, 무거운 진단, 암이라든지 그런 선고를 받지 않을까 네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게 보통이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주사 맞고 나면 울 때 장난감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고요. 네. 또 병원에 이제 그 바이올린도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또 바이올린도 이렇게 한번 켜주고 같이 또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평안한 병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열어서 이렇게 달래주시는군요. 예, 어쨌든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도 아픈 환자들한테 또 겁먹은 환자들한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밖에도 성가대나 교회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연주회가 있을 때 꼭 등장을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톱 연주하는 거를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음악에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정식으로 사실 이제 음악 교육을 제가 받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시골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네. 바이올린이 사실은 대구 부근이지만은 대구에서도 바이올린을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나이에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 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방면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고 집안에 이제 가족들도 다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어릴 때 생각에는 제가 음악가가 돼서 참 아주 세계적인 무대에서 뭐 카네기 홀이나 링컨 센터 이런 데서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이렇게 조금 바꿔주셨어요. 그러셨군요. 음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의대로 진학을 바꾸게 되신 게 어떻게 또 계기가 있으셨다고 그렇죠. 방금 그게 말하셨는데. 제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무슨 간염 계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시골 그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네. 보건소에 가니까 그냥 황달이라고 그렇게 진단이 났어요. 그냥 얼굴이 노래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황달이라는 그 진단이 여러 가지가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소아과 전문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황달로 했는데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황달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어쩌면 간암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황달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 있으니까 너도 공부 다 때려치우고 와서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여름 방학 내에 그냥 시골에서 그냥 안정을 취하면서 악기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두어 달 동안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렇게 네.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의사가 되려는 그런 챌린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제가 학교를 쉬었는데 네. 이제 1월 달에는 입시가 있는데 10월 달부터 사실은 제가 진로가 바뀌어서 의대를 지망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딱 3달에서 4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유턴을 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몸도 약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돌연 이렇게 미국으로 오셨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의관으로 가게 됐는데 네. 군대 3년 차에 접어들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아가씨하고 이렇게 혼사를 매칭을 네. 하게 했어요. 그때부터 갑자기 또 바뀌어서 미국에 오게 된 거죠.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를 알게 됐어도 마음이 향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너무 큰 결정을 이렇게 2번이나 슉슉 이렇게 간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모님 만나게 되셨고 30년간 이제 소아과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너무 바쁘신 줄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치유의 능력도 발휘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음악적 재능도 그 선교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이 외에도 다른 선교 활동 어떤 거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은 사실 뭐 마음은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브라질에도 가고 이렇게 필리핀에도 가고 페루 뭐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이 뉴욕 교회를 뭐 섬기던 중에 또 저희 처남이 목사님이 되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거기도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제가 왕복 5시간, 6시간 걸려서 매주 이렇게 10년 이상 지금 필라델피아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저는 그 제 선교지로 생각하고 지금 섬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교지입니다. 매주 6시간 동안 필라델피아를 왕복하시면서 교회를 네. 이제 섬기고 계시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의료 사역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은 음악 사역,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맞나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악기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거기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냥 악기를 한 6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네. 그것을 찬양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전에 가서 미리 연습하고 또 그 전에 악보를 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네, 본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박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삶 안에서 말씀과 또 찬양을 하시면서 가장 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박사님 삶의 가장 큰 지표가 됐던 성경 구절 혹은 찬양곡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제가 이렇게 참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사용하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꿈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 참 북한이 이런 너무 사악한 정권이 물러나면 북한에 가서 정말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의학과 또 음악 사역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이 말씀이 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또 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날이 오게 되면 저는 박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의 표적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오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사님 오늘 너무 짧아서 이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뵙고 싶은데 금방 얘기가 끝났어요. 무엇보다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담비TV 통해서 계속해서 건강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서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값진 토크 담비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